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2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또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또 신방해 보면 또 아프신 분들도 또 많이 계신데요. 또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같이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전후자고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인사하실 때요. 집사님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시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실 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흔히 은인이라고 정말 부를 만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특별히 선한 그런 어떠한 삶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나눠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눈을 감으면 그 사람들의 얼굴과 또 이름이 선명하게 지나가고 또 그 사람의 이름만 생각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삶의 은인들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1950년 우리 한국에서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 많은 군사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 미군 칼 파워스라는 상사 직분을 갖고 있는 계급을 갖고 있는 이 군인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미국 군인들을 심부름을 해줄 수 있는 일명 하우스보이들을 뽑는데 좀 한국 아이들 중에서 영어는 잘 못해도 좀 총명한 아이들, 좀 심부름 잘할 만한 애들을 시켜가지고 미군들이 일을 시키는 거죠. 뭐 군화도 좀 이렇게 좀 닦게 하고 또 뭐 다른 거 필요한 것들 이렇게 심부름도 시키고 하면 이제 미군 물품 나온 뭐 초콜릿도 이렇게 애들 몇 개 주면서 이렇게 같이 생활을 했던 거죠. 그 가운데 이 칼 파우스라는 이 상사가 자기와 함께 일하고 있는 이 하우스보이 아이가 너무나도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똑똑하고 미래가 너무 밝은데 한국이 지금 전쟁을 겪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이 아이를 한국 땅에다가 두고 돌아가면 이 아이의 미래가 너무 암울하게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자기가 미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노력합니다. 이 당시 때 이 전쟁이 한참 심해지니까 미국이 군인들에게 6개월마다 한 번씩 귀국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라 이렇게 6개월마다 기회를 줬는데 이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서 무려 5번이나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6번째 기회가 돼서 이 하우스보이 하던 이 아이를 데리고서 자신이 살고 있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이라는 도시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신이 군을 제대한 이후에 대학교 컬리지에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했던 그 등록금을 나눠가지고 자기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들어가고 이 아이를 4년제 대학을 보냅니다. 그 노스캐롤라이나 그 샬롯의 밥 존스라는 아주 유명한 그 기독교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아이를 보내서 교육을 시켜준 거죠.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요.
1973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기독교의 역사상 제일 많은 회중이 여의도 광장에 함께 모여서 함께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날 밤 이 설교자는 그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었고,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옆에서 설교를 통역했던 빌리 킴이라는 이름의 목사님, 수원중앙침례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시고 극동방송의 이사장으로 계시는 지금 이제 한 6살쯤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장한 목사님이 바로 그 미군 칼 파우스와 함께 그 하우스보이 하다가 왔던 바로 그 어린 소년이었어요. 목사님은 평생 동안 자기가 이 칼 파우스에게 받은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정말 이 사람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입었고,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무엇인지 나는 배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서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지금 이민생활 하시면서 아마 잊지 못할 은인들이 몇 명 있을 겁니다. 와, 내가 내 삶에서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삶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저 귀한 분을 보내주셔서 내 삶이 그래도 참 많은 이 터닝 포인트를 겪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큰 축복인데요. 이제는 우리가 조금 관점을 바꿔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은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펼쳐주었고 나눠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삶을 돌아볼 때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목사님 참 내 삶의 은인이었구나라고 기억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참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에는 바로 평생 잊지 못할 은인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아볼로라는 이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좀 말씀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을 보여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볼로라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인가 보니까 이집트에 속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출신 사람입니다. 이 이집트 제일 북쪽에 그 지중해와 맞닿는 항구 도시가 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이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역 물품들이 도시 안에 모여들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유함이 이 도시에 몰아들게 됐어요. 여러분, 무역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면 교육도 따라서 발전합니다. 부모들이 돈이 많으니까 자식들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특별히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도서관을 자랑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 있는 파피루스가 그 종이가 나오기 이전에 그 파피루스 잎을 빻아가지고, 우리 왜 옛날 뭐 고전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종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파피루스라 그러거든요. 이것을 수십만 개를 사서 모아다가 도서관에다가 저장해 놨어요. 그리고 수천 권의 도서를 비치해 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이야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고 인터넷이 있으니까 손끝으로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고, 핸드폰이 없어도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커뮤니티의 라이브러리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만 가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다 볼 수 있는데 2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석학들, 학자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도서관을 갖고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로 모여드는 거죠. 공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번역된 성경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히브리어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되는데 그 역사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학구적인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이 도시에서 학문을 배우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유대인으로 자란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학문 가운데 꼭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사학이에요. 사람들하고 말을 해서 논쟁에서 지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수사학인데, 아무래도 이 아볼로는 그런 수사학도 뛰어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던 이 아볼로가 어느 날 에베소라는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 에베소는 이미 사도 바울이 수많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키워낸 도시입니다. 근데 이 아볼로가 에베소를 갔을 때는 사울은 이미 다른 도시로 떠났을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이 에베소에 도착한 아볼로가 학문도 뛰어나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회당에서 교사로 그렇게 발탁될 정도니까 이 사람의 수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때에 그 회당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냐 하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름의 부부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 두 부부가 이 아볼로의 가르침을 듣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의 설교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다는 모르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요한의 세례는 내가 이제는 옛날같이 살지 말아야지 하고 내 스스로 결단해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따르게 살려는 그 모습을 살아가는 게 요한의 세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성령의 세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죄사함,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세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로가 사도 바울에게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성경에 능통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아볼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 회당에서의 모임이 다 끝난 이후에 이 부부가 아볼로를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여기서 지금 26절 보시면 데려다가라는 표현 보이십니까? 이게 데려다가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는 거예요. invite him, 자기 집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도,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가 이따 뒤에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만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와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탁월한 성경 교사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이 바뀌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오셔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일주일에 밥 한 번만 먹고 건강하게 자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마다 양식을 먹고 건강하게 생활하듯이 하나님의 양식도 매일매일 먹어가야 합니다. 왜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일주일치를 주지 않으시고 하루치를 주님께서 주셨을까요? 저는 거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의 양식을 우리가 받아 먹고
그 프레시한 영의 양식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가는 사람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라는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가 그 말씀을 받아 먹었을 때 그의 영혼의 성장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이 자라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성경을 하루에 10장, 20장 읽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루에 성경 10절에서 한 15구절 정도를 정해서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가 깊게 읽으시고 내용을 파악하고 파악한 내용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큐티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해석하고 그 해석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삶. 큐티하고 계십니까? 큐티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꼭 큐티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매일 성경 가지고서 우리가 좀 큐티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 그 설교 본문이 큐티 본문하고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도 가정에서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시고 저희 교회 웹사이트 가셔서 이 말씀 들으시면서 계속 본문을 배워 가십시오. 하루에 10구절에서 15구절.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큐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개인의 자리에서 큐티 하려면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큐티 시간이 걸려요. 조금 더 말씀을 깊게 본다 하면 30분 이상 그렇게 말씀을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과정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6년 동안 하시면 성경 전체를 완독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대단한 기회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면 이 비즈니스가 5년 뒤에 어디쯤 와 있을까?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한 10년 뒤에 하면 이 비즈니스가 어디쯤 와 있을까? 이것을 계획하지 않고 비전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물며 우리가 앞을 보지 않고 하겠습니까? 코너스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데 5년 뒤에 내가 어디 있을까? 10년 뒤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꿈꾸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계단들을 밟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꼭 시작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과정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집사님 꼭 큐티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좀 인사합시다.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세요. 하나님 말씀 꼭 같이 보시기를 바라요. 이제 또 새해가 시작되면 큐티 모임들을 조금 더 활성화할 겁니다. 혼자 말씀 보기가 어려워요. 다 바쁘고 다 지치고 피곤한 생활 하다 보니까 함께 같이 말씀 보지 않으면 이 말씀 보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런 성경 함께 볼 수 있는 모임들을 더 저희가 활성화시키려고 하니까요. 또 참여하시고 제가 또 권면드리는 것은 먼저 개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그 습관들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좀 주목해보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이 아볼로라는 한 사람을 자기 집에다가 데려다가 이 한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가 저와 같은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전문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직업이 따로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텐트를 만드는, 장막을 만드는 일을 풀타임으로 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사들이 이곳 저곳으로 파견을 당하는데 파견될 때마다 집을 새로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텐트를 치고 그 안에 삽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다가 아마 텐트를 납품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제국에서 납품 귀한 일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 주문량을 만들기 위해서 텐트를 작업하니까 이 사람들도 바빴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당시에 텐트 만드는 일이라는 게 이렇게 뭐 돈벌이가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서
사람들을 자기의 집에 초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사역의 목표가 있어요. 분명한 목표이고 제 기도 제목이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제 소망입니다. 그것은 우리 코너스톤 교회 가운데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영적인 양육자 30명을 세우는 것이 제 사역의 목표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이요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미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신 양육자들이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앉아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지금 이 안에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이 30명의 비전에 동참하십시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쁘고 보람된 사람은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신 분은 다름 아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화면에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마태복음 18장 29절과 20절 말씀, 우리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뭐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 사명은 저와 같은 사역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주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부르심이요 사명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말씀을 가르치는 삶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혹은 내가 모태신앙으로 평생 해왔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출신인데 내가 말씀을 배운 적은 수십 년이지만 말씀을 가르쳐 본 적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미 저희 교회는 다 영적으로 준비될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 놨습니다. 바로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새가족반, 정착반, 기초반, 제자반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어떻게 말씀을 보는가, 어떻게 큐티를 하는 것인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복음을 나눈다는 삶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특별히 제자반까지 수료하신 분들은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자로 멈춰 있으면 영적인 청년까지는 자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부모로는 자라가지 못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것은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전에 왜 내 신앙은 항상 여기까지지? 왜 난 여기서 잘하지 않지? 하는 그 고민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영혼을 돌보고 책임지는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코너스톤 교회 성도님들 영적 어린이에서 영적 청년으로 자라셨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영혼들을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영적 부모로 자라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부모가 된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말씀을 다 알고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제가 어떻게 감히 말하겠습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까?
완전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므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의 변화가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런 평신도 부부였어요. 전문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러한 평범한 부부였어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 브리스길라가 아내인지 아굴라가 아내인지 이게 헷갈리거든요. 원래 성경을 보면 남편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라헬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성경이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이걸 보면은 브리스길라가 남편 이름 같고 아굴라가 아내 이름 같은데 사실 이거 영어 성경 보면 바로 해결되죠. 프리실라 여자 이름이죠. 아퀴라 남자 이름이에요. 그럼 이 당시에 남성 중심의 사회였는데 왜 이 부부만큼은 브리스가의 이름이 먼저 나왔을까? 성경학자들은 이 부부 가운데 아내가 특별히 교회 선교 사역에 있어서 아주 애쓰고 선한 영향력을 교회에 끼쳤을 여인이라고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유명한 여성 평신도 지도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로 따지면 뭐 권사님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분이 너무나도 열심히 하니까 이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원래 이 부부는요,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 지금 똑같죠? 지금도 로마 그 도시에서 천막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주후 52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 보고 로마를 다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면서 이 부부가 고린도에 이사 오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들의 삶의 은인을 만나게 되죠. 그게 누구죠?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함께 말씀을 배워가면서 이 부부의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넘어올 때 이 부부가 같이 와요. 그리고 거기서 또 교회를 섬기고 사도 바울을 돕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순회 선교사예요.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데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남아서 그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열심히 사역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났을 때 그의 후임으로 나중에 디모데가 와서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와 함께 교회를 이끌어 갔었을 아주 귀한 부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요, 자기의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지금 월요일부터 지금 토요일까지 천막 만드는 일, 텐트 메이킹 하는 일 때문에 너무 바쁘거든요. 뭐 박음질을 했을지 어떻게 만들었을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너무나도 바쁜 그 일정을 보내는데도 틈만 나면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함께 음식을 먹고 또 함께 교제하고 아픈 사람들 위로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에 이들의 삶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과 함께 이 복음을 감당해줬던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구절은 3구절이나 나와요. 상당히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언급하는데 사도 바울에게도 이 부부는 너무나도 특별한 부부였어요. 화면에 한번 말씀 보여주실까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우리 5절 말씀 보실 텐데요. 제가 성경 여러 개 번역본을 보다 보니까 우리말 성경이 가장 이 뉘앙스를 잘 살려주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래서 한번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이방 사람의 모든 또한 그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자, 3절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원래 이 여자 이름이 브리스길라거든요. 브리스길라. 근데 사도 바울이 줄여가지고 브리스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어 이름은요, 애칭이 있어요. 제 영어 이름이 조셉이잖아요. 근데 저랑 좀 친해지면 저를 조셉이라 부르지 않고 사람들이 조 이렇게 부릅니다. 뭐 또 영어 이름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있잖아요. 제 아내 영어 이름이 세멘타인데 친해지는 사람들은 샘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줄어들어요. 영어 이름은. 원래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 이 사람 본명인데 사도 바울이 이 여자를 브리스가라 불렀어요. 줄여서 부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사도 바울하고 친밀한 사람이었는가, 그들이 얼마나 관계가 깊이 하나님의 사역을 동역했는가 보여주는 증거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5절로 넘어가 주세요. 5절을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또 그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무엇이요? 교회에도.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이 곧 뭐였어요? 교회였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2000년 전에는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처럼 건물로서의 교회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마다 자기의 가정을 오픈해서 그 가정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이 친교를 나누고 음식을 해서 같이 먹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교회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텐트 메이킹이 풀타임 잡이었어요. 이 당시에 이 텐트 메이킹이라는 이 잡은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작업이 아니에요. 여유 있는 작업이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정말 그 로마 제국 그 군사들에게 납품 일을 맞추기 위해서 밤낮으로 바느질하고 일해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도 없어요. 물질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가정도 사실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놀랍게 이들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서 아볼로와 같은 한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그에게 말씀을 나눠주고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다른 분들에게도 나는 정말 이 복만큼은 내가 자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복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제 삶에 정말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잊지 못하는 그 만남 중에 만남은 바로 주일학교 선생님들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를 담당해 주셨던 우리 김영문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 30대 중반의 총각 선생님이셨어요. 여러분, 6학년 남자애들이 말을 얼마나 안 듣는지요. 공과 공부되면 전쟁 시간입니다. 이 선생님이 저와 제 친구 서너 명을 주일마다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선생님 집이 단칸방이었는데,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반지하도 아니고 그냥 지하였던 느낌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그 방에서 이제 가서 같이 공과 공부를 드리는데,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둘러 앉으면 집안이 그냥 꽉 차요. 바로 옆에 이렇게 신발 놓는 그런 공간이 있네요. 너무나도 작은 공간인 거죠. 근데 거기서 함께 같이 공과 공부하는데요, 6학년 애들이, 남자애들이 뭐 성경에 관심이나 있습니까? 다 딴 얘기하고 놀고 있는데 선생님 공과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정말 바로 앞에 있는 학생들 얼굴에 침이 튀기도록 막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끝나면 선생님이 준비해온 음식 같이 과자 같은 거 음식 먹으면서 그렇게 했어요. 선생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건 누구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총각 선생님이었거든요. 아이들이요, 선생님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좋은 색시 만나게 해달라고. 너무 좋은 거예요, 선생님. 우리 선생님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사랑과 애정을 줬던 선생님. 중학교로 넘어가서 또 다른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30대 중반에 간호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간호사가요, 이 보통 직업이 아니에요. 3교대로 간호사 하시는 분들 보면요, 새벽에 일어나고 하루는 낮에 일어나고 하루는 자정이 넘은 그 시간에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낮밤이 계속 바뀌어요. 자기 생활이 없는 분들이죠. 3교대를 막 끝나고서 이제 주일 아침에 되면
우리 중학생 이 남자아이들 가르치려고 선생님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항상 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는 선생님이죠. 이 선생님도 예배가 끝나면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자기 자취방으로 애들을 데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맛있게 만들어준 떡볶이, 오뎅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애들 먹여요. 선생님은 알고 있었어요. 일단은 먹여야 애들 마음이 열린다는 거를. 그래서 막 먹으면 천국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공학 공부하는데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야,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신나구나.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학교 가서 전도해요, 애들이. 왜요?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야,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너무 재밌어. 우리 교회 너무 행복해. 저는 이게 전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전도 말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좋으니까 그냥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3교대 하면서 바쁜 선생님이었는데도요, 새벽 예배, 만약에 새벽에 근무 나갈 일 있으면 새벽 예배 잠깐 와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는 선생님. 이 선생님을 위해서 또 해줄 게 뭐가 있을까? 우리 또 이 선생님도 또 처녀 선생님이었거든요. 우리 맨날 이 선생님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까 그 말했던 초등학교 선생님도 우리를 거치면 결혼해요. 중학교 선생님도 우리를 거치니까 결혼해요. 신기하죠? 자,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40대 중반의 노총각 선생님을 만났어요. 이 선생님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어요. 자기 어머니와 함께 둘이서 동네 조그마한 쌀가게를 운영하는 선생님이에요. 40대 중반의 노총각. 봉고 아십니까? 봉고? 한국 트럭? 봉고 타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쌀 배달하는 게 이 선생님 일이에요. 주일이 되면 와가지고 주일날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공각 공부하는데, 이 선생님도 정말 열심히 준비해 와가지고 우리들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고등학생쯤 되니까 아이들이 고민이 많잖아요. 연애 상담도 해야 되죠. 진로 상담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주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토요일날 다 같이 모여서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의 시간을 내어서 함께 우리 같이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또 먹을 것도 자기 사비 털어서 가고, 선생님이 너무 좋으니까요, 애들이 주중에 학교 끝나면 선생님 쌀가게 가는 거예요. 선생님 만나려고. 그럼 그 바쁘게 일하면서도 우리가 오면 항상 반갑게 이렇게 웃으면서 맞아주시고, 잠깐만 앉아 있어라. 그러면 선생님 바쁜 거 끝나면 와가지고 우리 데리고 또 옆에 분식집 가서 먹을 거 사주고. 이 선생님도 총각 선생님이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이 선생님 좋은 색시 만나게 해달라고. 이 선생님은 좀 오래 걸렸어요. 근데 결국 결혼하셨어요. 저희가 제 친구들이랑 제가 같은 한 교회를 제가 어렸을 때 자라니까 저희 간증이에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가 결혼시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사역자가 돼서 제 옛날 그 과거의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돌아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시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 너무나도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없는 그 시간과 없는 그 물질을 쪼개서 내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삶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아무나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다. 저한테는 은인이죠, 은인. 정말 은인 같은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머릿속을 스쳐갔던 그런 은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나의 영적인 멘토들, 나의 영적인 스승들, 목사님일 수도 있고요, 전도사님일 수도 있고요, 또 주일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헌신해 주었던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생존해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름도 빛도 없이 자신의 삶을 나눠주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누군가 또 나를 도와줄 은인을 찾기에 우리는 이미 다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받은 우리라면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은인이 되어줘야 할 차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의 삶을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람들을 그 바쁜 텐트 메이킹 하는 가운데서도 자기 가정을 오픈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밥도 해먹이지 않았겠어요? 밥도 먹이면서 힘든 거 어려운 거 들어주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말씀을 나눴던 그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나아가야 할 신앙생활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또 다른 제2의 제3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일꾼들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내 삶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여러분, 외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짝사랑하는 사람도 외롭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혹시 코너스톤 교회 생활하시면서 나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외롭지? 나 왜 이렇게 외롭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먼저 사랑해 줄 거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가서 사랑하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요, 이미 수많은 믿음의 은인과 같은 선배를 통하여 많은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 사랑 더 이제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위로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